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지막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존 지배체제, 그러니까 세상 복음과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12장 18절의 싸움은 누구냐면요,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의 일부분, 돈이 좀 많았고요, 상당히 지위가 높았고, 지배체제의 상위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바리새인에 대한, 사두개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만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좀 잘난 체를 하고 싶고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어서 수치에 빠지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에게 수치를 안겨주려는 사두개인들의 도발의 내용은 뭐냐면요, 당신 성경은 좀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 다른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아. 지금까지는 다 긍정적으로 당신이 승리한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당신 성경 좀 알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좀 성경 좀 알아?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좀 알아? 그래서 이제 애매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부활론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부활론쟁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대결혼을 가지고 부활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느끼게 하려고, 창피당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비유.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 성경은 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 좀 알아? 물어봤는데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세금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활, 종교적인 전통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부활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있다고 믿습니까? 예, 뭐 망설이지 마세요. 예. 그럼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종파들은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리새파 그리고 쿰란 공동체만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 그래 성경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계대결혼에 대한 내용에 7가지 다 해서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 그럼 그 뒤에 이어서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 아내로 도대체 부활을 하는 겁니까? 합당한 질문이에요? 불합리한 질문이에요? 합당한 질문이죠. 불합리한 질문이다라고 이제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그게 합당한지 불합리한지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는 부활이 뭐죠? 다시 삶이라고 그러죠. 다시 삶, 다시 일어남, get up, rise again. 헬라어로는 거기 부활이라는 단어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다시 삶, 다시 일어남이라는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그럼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된 건데요.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남, 부활, 위로 오름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아나스타시스의 개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똑바로 일어섬을 뜻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로서는 똑바로 일어서다 라는 의미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1번 문제점. 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뭐 전국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럼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리냐? 다시 살아났으니까 옛날로의 회귀, 죽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되어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만약에 죽은 후에 다른 모양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건데, 그 죽기 전의 삶으로의 회귀되어지는 그것을 거의 대부분이 해요. 그럼 그게 좋은 일까요? 죽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여서 죽기 이전의 삶을 연장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좋아요?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야. 별로예요? 근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구나. 없는 자들은 좀 그러고 싶고. 근데 봐봐요. 있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록펠러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부활한 뒤에 이전하고 똑같이 회귀되어진다면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거나 그걸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럼 뭘 더 원하느냐? 현 체제의 유지보다는 풍족한 삶, 내세의 삶, 부활의 삶은 지금보다는 더 풍족한 삶. 이걸 더 리얼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
아니, 부활을 했는데 다 똑같이 살아. 그럼 뭐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빈곤감을 느끼잖아요. 지금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 잘 산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없이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엄청 잘 살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적 부요감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꼭 같이 따라붙는 것은 무슨 내용이 따라붙냐면 지옥 따라붙어요. 지옥 갈 사람도 있고 부활해서 천국을 사는 우리, 이런 정도. 그리고 또 거의 이단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옥 갈 자가 있다라고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지도자급이 있고, 우리들 교회에서 많이 써먹었던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다스리면 도대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한 14만 4천 정도? 뭐 이렇게. 그리고는 그 주위에는 무슨 무리가 있느냐? 흰 무리들, 흰 옷 입은 무리들. 그들은 뭘 가지고 온대요? 각기 좋은 보화들을 가지고 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14만 4천 안에 들게 되어지면 전 세계에서 그쪽으로 신천지 그 14만 4천을 무리 중심으로 해서 몰려들어서 그 더 부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여러분.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옛날 삶으로의 회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회귀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죽기 전의 삶보다는 더 잘 사는, 더 나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잘생긴 남편, 이렇게 이야기해야만이 되죠. 더 예쁜 아내가 아니라. 거기에 옛 생으로의 회귀라고 할 때의 결혼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계대 결혼을 가지고 지금 시비 걸 리가 없잖아요. 아니, 다시 결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면 그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결혼 생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지는 거라고요. 충분히 이해됐죠? 여러분도 뭐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부활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5고을만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더 많아요. 좋은 이야기였었어요. 예. 사실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모세의 법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대 결혼의 그 탄생의 그 근저에는 가부장적 종족 보존 사회에서 가문과 그리고 유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됐죠? 두 번째로는요, 그때 당시에 남편을 잃게 되어지면 과부가 되어지는 건데, 여자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몸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있으면 어렵죠.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형수가 자손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남자에게 결혼을 해버리면 가문의 영광이 깨어지잖아요. 재산이 가버리니까 그것도 막고, 두 번째로는 과부된 자의 생활도 막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됐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강조점이 아닌 것 같구나. 다시 일어섬이라고 하는 의미,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똑바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일어선다라고 할 때에 그 똑바로 일어서는 것은 사후 문제일까요? 죽기 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꼭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뒤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하셨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은 뭘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육체는 죽지만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늘나라에 가는 거보다 부활을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됐잖아 뭐 이렇게 그냥 끝까지 믿든 말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산자의 하나님 부활이 있어. 그럼 그들이 다 죽었지만 산자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들이 살아있어야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잖아.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말을 했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출애굽기 3장 6절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 더 발전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기억을 하셔요.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시죠.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도 자오예요. 똑같이. 살아있네요. 그렇다라고 보면 첫째 살인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로 이어졌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산 자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희들은 이제 무엇로 여겨라?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무덤이 열렸어요. 여기는 지금 함축에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바로 이어지니까 그 당시로 보잖아요. 근데 위에 터지고를 빼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그러니까 요 장면은 부활 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일어난 거예요?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함축으로 왜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냐면요, 마태는 지금 어느 때 이 글을 쓰느냐면은 예수 죽으시고 난 뒤, 부활하시고 난 뒤 한 30여 년 지난 뒤에 이 글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여기에다 같이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귀신이요? 부활체예요? 뭐예요? 이거 잘 못 봤죠, 이런 거. 그럼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따라서 부활했던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네. 분명히 돌아다녔잖아요, 성을. 안 죽었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라고. 다른 의미가 아닐까? 그래, 네. 다른 의미가 아닐까? 다른 의미로 봐야지 맞습니다. 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는 건가? 그 죽음의 그 어둠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부활, 다시 일어남은 육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활이 그런 의미만 있느냐? 아니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두 가지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람하바라는 말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죠. 올람하제는 지금, 현재를 사는 거고, 올람하바는 내세, 오는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대한 내용을 올람하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올람하바의 내세, 오는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자, 오늘 참 중요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올람하바를 사는 거예요. 하바를 사는 것, 사는 것. 성경에는 올람하바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오는 세상.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세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세, 오는 세상은 무엇의 반대 개념이냐고 하면은요, 요 육체적인 삶의 반대로서의 육체적인 삶이 아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어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세상 복음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면은 세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자를 바로 내세를 사는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를 오는 세상과 현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가지 의미를 머릿속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끝난 뒤가 아닌 중생. 우리 중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당연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맞잖아요. 중생 다시 살아남. 근데 중생 할 것이 아니라 중생 했다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부활해서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게 자식이니까? 그게 자식이에요? 우리를 낳아줬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맞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설명을 붙여버릴게요. 맞아요. 우리는 육체적인 낳아준 부모는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땐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아이, 훌륭한 대답이다라고 이야기 따로 시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고 하나의 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중생했으니 올람 하바를 사는 거고, 올람 하바를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부활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 일어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활의 두 가지는, 하나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차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계속.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때와 그 차원을 넘어선 이 육체가 아닌 채, 부활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때 그 호련히 변화된 모습, 그걸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벽 뚫고 표쳐. 근데 그 벽 뚫린다라고 하는 그 파형으로 되어지는 걸 제가 요새 좀 공부하고 있는 퀀텀 양자역학으로 본다라고 보면, 작아지면 어느 날 갑자기 없음이에요. 있는데 보면 없어요. 그런데 그 없음의 상태, 있는데 없음의 상태가 되어질 때에는 파형이 되어서 무엇인가가 어떻게 튕겨내지 아니하고 스며드는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없음의 상태에 굳이 양자역학적으로 조금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양자역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말을 한다면, 낮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없는 자가 있는 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서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부활. 이건 죽었던 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올람 하제의 삶은. 그럼 올람 하바의 삶으로서의 차원이 다른 세계가 그렇게 일어선다라고 하는 부활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사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을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여줬어요. 뭐라고요? 무덤에와 같은, 어두움과 같은 제자들의 상태가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린 삶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 안으로 돌아다니는. 그럼 우리는 그 시기가 오면 우리도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녀야 되겠죠. 맞다니까요. 그게 가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귀신이다 이럴 거예요? 그건 아닐 거죠. 그럼 뭐라고 돌아다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이전에 세상같이 세상 복음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 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한 서기관의 하고의 대화예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뭔 말이냐?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시비 걸었던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살아요? 누구 거예요? 뭐 이런 개념으로 물어봤다라고 보면 그게 그 세상 복음의 가치 아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아니 아내를 누가 취하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어떤 배경들이 다 깔려 있단 말이지요. 지금 내용은 그들의 관심은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올람 하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질 삶에 대한 옛 삶에서 더 나아질 삶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수치당하지 않고 대답을 잘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서기관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말에 하나님은 유일한 주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다시 가서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그럴 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단어냐? 헤이스라고 하나나 유일한이나 같은 단어예요. 한 분 유일한 주라고 말하지요. 이때에 한 분 유일한 주라고 할 때 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오직 그분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하지요. 전능자라고 할 때에 그 전능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면 이런 질문을 해도 돼요. 어떤 질문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면 이 모든 우주의 존재 중에서 누구도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누구도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전능자잖아요. 누구도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으세요. 그랬는데 못 만들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전능자가 되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은 하나님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도 못 들어야 되는데 또 못 들으면 이게 누구도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못 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전능자예요. 근데 그걸 못 들으면 또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것을 만들었는데 못 들어? 그럼 전능자가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것을 이루는데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전능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차용을 해요. 전능자라는 말 자체를.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두 분도 있고 세 분도 있다는 말인 건가? 신에게 어떻게 하나, 둘이라고 셋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없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꾸 그런 장난,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주시라.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에서?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이웃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앞에 사두개인들하고의 다툼을 통해서 참 지혜롭게 말씀 잘하시네 라고 듣고 난 뒤에 지금 서기관이 하는 말이에요. 계명 중에 첫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게 너의 정체가 뭐야? 그 말이에요. 너의 정체가 뭐야? 세상 복음에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야? 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유일한 주, 한 분이신 주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그 말이에요. 유일한 주 안에 있는 자냐? 한 분이신 주 안에 속한 자냐? 그 말이에요. 세상 복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새롭게 다시 부활한 자라고 보면 그 자의 사는 삶은 계명으로서의 정의되어지는 삶은 다 같이 시작? 이웃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웃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 건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 기독교 윤리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항목, 조항으로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가면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 알아? 율법?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는 건데 지금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그 자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봐봐요. 하나라고 하는 말에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유일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나케팔라이오마이 들어봤죠? 네. 통일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 같이 그분과 하나 되었으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나타나는 생활의 어떤 방편도 어떻게 살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도 무엇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올람 하제 안에서, 즉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이 있다면 하제 안에서 올람 하바를 사는 성도들, 내세 부활을 사는 성도들은 죽은 뒤가 아닌, 죽은 뒤 아니에요. 근데 죽은 뒤에다가 그렇게 관심도 많고 죽은 뒤에 부활을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해먹는지 몰라요. 죽음 뒤에 부활 장사, 영생 장사는요 안 망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단 중에 모 종파에서 당신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묻어라. 근데 그 딸은 안 죽는다, 안 썩는다 라고 해. 돈 많이 주고 묻었겠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가 딸이 파봤어. 그랬더니 썩었어. 왜 썩었어? 팠으니까 썩은 거야. 안 믿고. 안 믿었으니까 썩은 거야. 그러니까 파야 돼, 안 파야 돼요? 안 파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 그런 거나 똑같은 영생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현재 두 다리를 굳게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이상한 걸로 율법주의로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오히려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좋으니 천국만 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여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기도나 하고 있고 금식이나 하고 있고 약간은 초췌한 모습으로 신령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삶으로 제시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뒤가 아닌 지금을 이웃사랑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서기관에 대한 칭찬이라고 보지 말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엇 하는 거예요? 세상 복음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성경 알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티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세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올람하제,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올람하바를 사는 성도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은사례로 알아서. 예? 알아서 하세요. 예. 그걸 항목으로 물어보지 말라고요. 각기 삶이 다른데 그걸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상 복음이 가진 자들이 싫어하는 거, 그게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의 처한 삶이에요. 근데 그게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걸로 사는 것이 가난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내 것인 건 마냥 내 것인 줄로 알고, 복음도 내 것인 줄로 알면 나만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할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걸로 하면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믿고 부자 되라고 하는 복음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근데 그런 복음, 세상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 너에게 지금 질병이 왔다? 네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네가 로마의 핍박 아래 놓여져 있다? 어떤 환경에 대한 내용이 결코 실패한 삶? 아니다. 하나님의 미움당하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것을 가지고 너의 것인 줄 알고 더욱더 더 쌓자라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니 나누자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아니 손이 발이 다 이 손만을 위해서 일하겠냐고요. 뭔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거 생각 없잖아요. 그럼 항목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지. 항목으로 정하면 그건 자기 잘나의 자랑이죠. 여러분 제일 아픈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같이 웃기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니까.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항상 그 죄인으로 살아가요. 빚진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만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왜 그런 인생을 그에게 주냐 이거예요. 줄 것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서기관하고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35절로 37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거기 맞죠? 맞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알았잖아요.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했느냐라고 하는 말,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대답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낳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썼겠어요? 아닌 것 같지요? 그럼 뭔 말을 쓰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긍정으로 봤어요? 부정으로 봤어요? 긍정으로 봤지. 예전에 긍정으로 봤지만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부정이었었구나 쉽게 말을 하면, 그러나 그걸 차용해서 선포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게 부정이었었느냐 하면은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고백은 정치적이며 육체적 메시아로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가르치는데 누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꾸로 그들이 물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게 보니까 조금 그래. 조금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여기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을 때에, 말할 때의 그 말의 의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왕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그때의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해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여야 된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서의 언약 성취 개념으로만 봐야 되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다윗의 자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야? 안 맞잖아. 봐봐, 시편에 이렇게 나오잖아. 다윗이,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네. 아니잖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야? 봐라, 시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요, 제3자가 시편을 썼다고 생각을 하면 주께서 내주는 누구예요?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내주는 누구예요? 다윗이겠지요. 다른 사람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하면 시편을 누가 안 쓰고 다윗이 안 쓰고 제3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3자가 썼다고 말을 하면, 다윗을 찬양하면 썼다고 말하면 주께서 내주라고 할 때 내주는 다윗을 말을 하는데, 마가는 그런 이야기 안 할게요. 여기에서 복잡해지니까. 마가는 당연히 누가 쓴 걸로 시편을? 다윗이 쓴 걸로 보기 때문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즉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오실 메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이르시되 내 원수로,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메시아의 증표로서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 다윗의 자손 아니야. 즉 정치적 왕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아, 여러분 이해가 빠르시다. 그런데 이걸 그 뒤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그의 자손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높은 자들이 더 잘 사는 자들이 더 기득권 가진 자들이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못 사는 자들이 더 기다릴까요?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즐겁게 듣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들. 그 모인 사람들이 왜 즐거워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니까 지금 지배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어요. 모인 자들은. 근데 그들을 그렇게 한번 말로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위에 있는 자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참 재밌네. 새로운 메시지네. 하고 그래서 즐겁게 듣더라 그 말이에요. 즐겁게 듣더라까지 다 해석이 됐어요. 그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과부가 나와요. 과부의 두 랩돈 여기를 가지고 거의 목회자들이 뭘로 써먹느냐? 없는 것이라도 톨톨 털어서 내라. 그래서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내면 대접받아요? 천대받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오실 때 파란색도 아니고 이런 거 예전에 다 했어요. 봉투를 보고 이렇게 결혼 반지도 넣어야 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내라는 말로 봐라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을 해요. 어찌 예수님께서 이러고 있어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부자는 많이 넣는데 헌금 넣는 걸 보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했는가를 앞에 쭉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갑자기 죽기 전에 돈 톨톨 털어서 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겠냐고. 그 말을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뜬금포라고 그래요. 뜬금없이 그냥 죽으러 가시는 데 있어서 기존 지배체제하고의 그 싸움, 기득권자하고의 싸움,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나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헌금 없는 자들 또 톨톨 털어서 내라 이런 말을 했겠냐고. 이게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생각,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이 생각을 이 중요한 시기에 그 말씀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면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뒷자리에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기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해요. 그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나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낼 때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가난한 과부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위에 가난한 과부의 가산이라고 하는 내용과 가난한 과부는 같은 자예요? 다른 자예요? 같은 자죠. 당연히.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꼭 중간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을 띄워놓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많이 넣어요. 여러 부자는 누구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서기관. 그 말이잖아요. 여러 부자들, 돈 많은 자들. 그때 앞에 지금 다 이야기했어요. 제사장 그룹들 다 지금 장사꾼들하고 짝짝꿍 되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거기에서 맘대로 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버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 비싸게 팔고 환전을 해주는 것도 막 환율을 높이 해가지고 그냥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100만 원을 내도 천억 중에서 10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 갖다가 턱 내잖아요. 부자 그 사람의 재산하고 상관없이 100만 원이 들어내가지고 그 사람만 이렇게 해주죠. 과부의 두 랩돈은 지금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전화 한 통화 쓸 수 있는 20원 뭐 30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 돈을 지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야, 저 사람 많은 것 중에서 100만 원 냈으니까 적게 낸 것이지만 이는 있는 것 다 냈으니까 많이 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또 어떻게 가난한 중에 되면 많이 낸 것이니까 칭찬받아.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요, 이 말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넣었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지. 그걸 칭찬으로 그걸 굶어 죽더라도 내야 된다고 말을 했겠냐고 이 도둑놈들아. 그렇게 해석하는 이 목삼들아.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지배체제의 상위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과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법으로 교묘하게 엮어서 아니 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생활비 전부를 우리 줘야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내서 주어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 돈 그 고열도 빨아서 흡혈귀들과 같이 배불리는 지배체제에 대한 내용을 신랄하게. 그게 세상 복음에 있는 자는 더욱더 높아지고 다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더 회귀되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었었다니까. 우리도 그걸 원했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살인적인 성전 체계예요. 그 성전 체계는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후에 과부들에 대한 내용도 나왔잖아요. 과부가 계대 결혼도 그 과부의 생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계대 결혼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려고 모세에게 그 법을 주신 의미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 웃기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써먹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가셔서 죽으실 때 무엇을 무너뜨려요?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성전 체제를 살인적인 성전 체제를 무너진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정말 별별 헌금 봉투가 다 있잖아. 별스럽게 쥐어짜는 기독교 교회들이요. 고열을 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수원 평양교회에서 헌금을 연보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잘 가르쳤는데 엉뚱한 데로 가네. 하지 마세요. 네? 할만 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웃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래 그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10에 10조든
100에 100조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10에 10조를 어떻게 내요? 그럼 뭐 먹고 살으라고.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법으로 묶어서 성전 체제, 고열을 짜는 체계 안에서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없는 자들은 끝없이 핍박하고 있는 그 잘못된 성전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헌금 내야 되는 근거로 삼아서. 11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1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도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거 딱 한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강조,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써먹기 위한 내용이 그거 한 구절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11조에 썼다라고 한 구절만 그렇게 애매하게 말했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11조는 꼭 해야 된다라고, 10분의 1은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근데 얼마나 궁색했으면 이도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써먹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빈궁하잖아요. 논리가. 그러니 말라기에 가가지고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모든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내용으로서는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조금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지옥이냐 아니냐를 뭐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11조를 강조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과부의 2렙돈이에요. 128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도대체 그게 얼마인 건가? 그 돈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것까지 고열을 짜내는 기존 세상 복음의 성전 체계.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오늘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돈 뺐고 그걸 지었으니까 이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또 없는 돈까지 해서 그것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내서 봐라 과부의 2렙돈 바쳤지 않냐 칭찬받았잖아. 여러분들도 과부의 2렙돈보다는 많잖아. 그러면 2렙돈만 남기고 되는 것도 과부보다는 덜 내는 거야 하면서 짜는 저그들은 얼마나 많이 먹고 뒤룩뒤룩 살쪄갖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지금까지는요 가부가 되게 자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왜 내고 싶어가지고 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요? 과부가요?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목사님 그러면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걸 뭘 내라고 성전의 체계예요 그게. 그가 안 내면 안 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 오늘 끼니를 갈망하는데 그걸 갖다가 바치러 가는 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 좋은 신앙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근데 어떤 때는 좋아. 안 좋아요. 그냥 아니 먹을 거 있어서 내는 거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연보하는 것이야. 그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웃사랑의 한 부분이겠지요. 근데 그걸 그렇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연보 내면서? 헌금 내면서? 10에 9를 오겠지. 더 많이 오겠지. 갑을 11조를 말하는 것이 다 그거지. 거의 다예요. 그것이 사람에게도 좋아. 뭔가 조금 내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투기꾼 같은 심정을 부추게, 뒤에 두 개가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 뭐냐면요. 어차피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인생 역전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없는 돈. 그거 있어가지고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복권을 사서 좀 덜 먹고 이거 뻥튀기 한번 하자 하는 심정으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이렇게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서는 것처럼 정성 들여서 내야만이 호박떡이 안 설고 부자가 된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내용들이 교회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복음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